저는 이제 뭐 혐오 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했는데, 이 조사를 할 때는 여러분 그 단행본 나온 책에 보시면 정재윤 교수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대학의 정재윤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고, 근데 정재윤 교수님께서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제가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같이 논의했다고 분석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만 15세부터 69세 전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총 1,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1,200명 중에서 이 본조사를 할 때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의 태도의 차이를 보는 것을 중요한 조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200명을 조사하면서 1,000명은 전 국민에 대한 무작위 추출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성, 연령을 저희가 그 비율에 따라서 할당을 줘서 1,000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개신교인들만 따로 추가 표집, 저희가 부스터 샘플링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요. 추가 표집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가지고 총 1,200명이 나왔습니다. 1,200명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 1,200명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럼 우리나라 개신교인이 약 19%가 조금 넘는 걸로 인구 센서스 결과에 나옵니다. 근데 1,000명을 조사했을 때 개신교인이 약 157명 정도가 나오고 200명을 추가로 조사를 했죠. 그러면 총 357명이 됩니다. 총 357명이 됐는데, 이 1,200명 중에 357명 그대로 반영을 하면 전체 국민에서 개신교인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파악하는 데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357명을 가중치를 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개신교인 비율 230명을 가중치를 줘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사 결과는 전 국민 그다음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전 국민 조사할 때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비율이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맞춰서 진행됐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이제 보시는데, 개신교인들을 저희가 분석할 때에 개신교인들 특성을 가지고 분석할 때는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 단계를 넣습니다. 직분과 신앙 단계 구분했는데, 신앙 단계는 저희가 조작적 정의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저희 구분했습니다. 1단계를 기독교 입문층이라는 용어로 네이밍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서는 잘 모른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내 삶에서 큰 비중 차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인지층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3단계는 그리스도 친밀층이라고 네이밍을 해서, 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는 그리스도 중심층이라고 네이밍을 해서,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 드러낸다. 그래서 이 4단계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나는 이 층에 속한다라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가 기독교 입문층, 그리스도 인지층, 그리스도 친밀층, 그리스도 중심층, 이 4단계로 구분을 했고, 뒤에 조사 결과를 보실 때 개신교인 분석에서는 이 신앙 단계가 주요한 변수로 해서 분석이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에 혐오 표현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69.4%가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하는 응답이 나오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이 비율을 놓고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개신교인은 68.3%, 비개신교인은 70.6%, 그래서 약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별다른 차이가 나질 않죠. 즉 혐오 표현에 대한 접촉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 단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속기 쉬운 건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혐오 표현이라는 접촉 상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신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혐오 표현 접촉 경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신교인 전체가 68.3%였는데 남성은 75.2%, 여성은 62.9%. 여러분 자료집에 제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연령별로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보시는 것처럼 10대, 20대, 30대 쪽에서 혐오 표현을 접촉한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약을 하면 남성과 10대, 20대 쪽에서 혐오 표현을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결과는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비개신교인 포함한 전체 국민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혐오 표현을 어디서 접촉하고 있느냐? 접촉 경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고요, 빨간색이 개신교인, 그 다음에 녹색이 비개신교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모바일 뉴스 댓글에서 본다 87%, 그 다음에 유튜브 60.2%, 온라인 모바일 커뮤니티 59.2%, SNS 52.1%, 메신저 40.1%, 온라인 모바일 게임 36%, 팟캐스트 20.7%.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 보면 혐오 표현을 접촉하는 주된 경로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구분을 해보면 수치 차이를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몇몇 군데에서 보면 온라인 뉴스, 모바일 뉴스 댓글 쪽에서 개신교인이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조금 비개신교보다 개신교인이 좀 유튜브 쪽에서 접촉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고 종교기관 모임에서 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다는 비율도 1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신교를 대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연령별로 보시면 온라인 모바일 뉴스 댓글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연령에 걸쳐서 가장 지배적인 유통 경로, 혐오 표현의 유통 경로가 이런 온라인과 모바일 뉴스 댓글이었습니다. 종교기관 및 모임은 30대 쪽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던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첨부된 자료,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혐오 표현인데 그 혐오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냐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 반대자,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특정 지역 주민, 이슬람, 이렇게 저희가 보기를 주고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을 많이 접촉했냐 물어봤을 때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접촉한 경험이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좌빨,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혐오 표현들을 제일 많이 접하고 있다는 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노년층, 장애인, 이 순서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정치적 반대자의 같은 경우에 개신교인은 53.8%, 비개신교 63.8%로 해서 정치적 반대자는 개신교인보다는 비개신교인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슬람교인에서는 개신교인이 훨씬 더 혐오 표현 접촉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직분과 신앙 단계별로 보시면요,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접촉한 경험은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슬람과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 개입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혐오 표현을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이슬람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혐오 표현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혐오 표현을 제시하고 혹시 이런 혐오 표현들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들, 보신 것과 같은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본 비율이 82.0%, 장애인 74.8%, 외국인 노동자 72.4%, 동성애자 66.7%, 그 다음 이슬람교인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개신교인과 비교신으로 나눠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신교인과 비교신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진 않습니다. 큰 차이가 보이는 부분들은 동성애자 그리고 이슬람교인, 이 부분에서는 개신교인들이 비교신들보다 혐오 표현에 대한 접촉 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은 혐오 표현이 실제로 혐오 표현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 대상자에 대해서
특정한 혐오 표현을 한 가지씩 제시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군대도 안 가면서 특혜만 요구한다. 장애인은 복지에서 축낸다. 이슬람교회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요거는 아주 우리가 봐도 명백하게 혐오 표현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은 제하고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더니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여성과 이슬람교인에 대한 표현은 혐오 표현이다라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람과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은 실제로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들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하면서 본인이 타인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했을 때 전혀 없다 52%, 드물게 있다 40.0%, 가끔 있다 7.5%, 자주 있다 0.6%. 그래서 드물게 있다를 포함해서 있다는 비율이 48%, 없다는 비율이 52.0%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분류해보면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약 한 5% 정도 응답률이 적게 나타나는데요. 그 혐오 표현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경험이 근소하게 남아 개신교인이 비개신교보다 조금 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십니다. 이제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신교인 전체로 놓고 보시면 43.9%가 혐오 표현을 본인이 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입문층, 그리스도 인지층, 그리스도 친밀층,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본인이 타인에게 한 혐오 표현을 한 경험률은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앙 단계에 따라서 실제 본인이 한 경험이 작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혐오 표현의 대상자가 누구였냐? 여기 앞에서 보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앞에서 보신 건 주변에서 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거고, 이거는 타인에 대해서 본인이 한 적이 있느냐는 걸 물어봤는데, 앞에 결과 비슷하게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한 경험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년층, 여성, 성소수자, 이슬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종교적으로 보면 개신교인도 비교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표현들, 즉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 표현은 개신교인에게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표현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이것을 나눠서 보시면 3, 4, 50대 개신교인에서 30대 이상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한 경험이 많고요. 10대, 20대, 30대 쪽에선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한 경험이 많습니다. 뒷부분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연결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10대와 20대에서는 여성에 대한 이 혐오 표현이 상당히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하는 경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앙 단계별로 보시면 기독교 입문층에서는 여성, 노년층, 장애인, 특정 지역 주민, 이건 지역주의를 얘기한 건데요. 이런 혐오 표현한 경험률이 높은 반면에 그리스도 친밀층,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성소수자와 이슬람교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한 본인이 직접 한 경험들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혐오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냐고 물어봤을 때 혐오 표현한 이유 중에서 사회적 규범, 윤리에 벗어난 행동을 해서 했다가 전체 국민 50.2%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 17.3%,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13.9%, 내가 당한 피해 비난에 대응해서 11.2%. 그래서 혐오 표현의 대상자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에 벗어나서 했다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에 비유하면,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서 평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라는 응답이 많이 있습니다. 즉 혐오 표현을 할 때 합리적이고 본인에게 타당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평소의 감정에 의해서 혐오 표현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비개신교인보다는 개신교인 쪽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쪽에서 보시면요, 10대들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전체 개신교인을 보면 제일 응답률이 높은 게 사회규범 윤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가 제일 높았습니다만 10대 쪽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래 문화에 의해서 혐오 표현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가 40.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뒷부분에서도 좀 연결되겠습니다만 그 여성에 대한 혐오 부분과 열정 부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본인이 혐오 표현, 지금과 같은 이 대상자들이 실제 혐오 표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있다, 매우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저희 종합을 해봤더니 성소수자가 혐오 표현을 받을 만한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 국민은 31.4%, 성소수자 반대자, 정책 반대자 29.0%, 이슬람교 20.5%로 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비율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단 개신교인들은 성소수자가에 대한 이유 응답이 비개신교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슬람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나름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비개신교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응답은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인보다는 좀 더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남성의 각각 대상자에 대해서 여성이 혐오 표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비율은 남성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 주민, 정치적 반대자들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성소수자가 혐오 표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비율은 신앙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슬람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중심층, 신앙 단계가 높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근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근거 내용이 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성이 혐오 표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성이 자기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73.2%, 두 번째로는 10.2% 응답 나온 것이 여성이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아서,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여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어서, 네 번째가 여성이 남성의 기회, 일자리를 뺏어서라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에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성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그 자기의 권리를, 남성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선 동성애자가 혐오 표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왜 그러냐,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연 질서, 신의 섭리에 어긋나서 그렇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응답은 단연 개신교인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응답이 사회적 제도와 관습의 어긋남으로 29.5%, 그 다음에 29.3%가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 질병을 퍼뜨리모라는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시면 기독교 입문층은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 질병 퍼뜨림으로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연질서, 신의 섭리와 어긋남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장애인이 자기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52.9%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아서 19.0%, 장애는 사회에 짐이 되어서 15.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개신교인의 응답률 보면 개신교인들은 장애인은 사회에 짐이 돼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개신교인의 응답한 수는 전체 17명 중에 15.6%입니다. 그래서 17명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상당히 큰 변동폭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 혐오 표현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이유는 저소득층은 자기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40.6%였고요. 두 번째라는 응답이
저소득층은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아서, 그리고 저소득층은 사회의 짐이 되어서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구분해보면 비개신교인 쪽에서 저소득층은 사회의 짐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비개신교인보다 높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체 20명 가운데 이런 응답의 비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오차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경향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이 혐오 표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노년층은 자기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그리고 37.8% 응답은 노년층은 무례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년층이 그 사회적인 태도, 매너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은 사회의 짐이 되어서, 그리고 4.1%가 노년층은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아서라는 응답의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혐오 표현을 받을 만한 근거의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 위험이 있어서 54.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감으로가 20.6%,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어서 9.7%, 그다음에 9.4% 응답은 외국인 노동자 등은 국민 세금을 축내서라는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불온한 시선, 불온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정 지역 주민입니다. 특정 지역 주민은 지역주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특정 지역 주민들은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서가 44.0%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38.4% 응답은 특정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응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체 개신교인 11명 가운데 응답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1.5% 응답자들이 특정 지역 주민들은 인성면에서 문제가 많아서 라는 응답도 하고 있다는 것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반대자입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주장해서가 65.1%로 압도적이었고요. 10.9% 응답자들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을 주장해서, 그 다음에 9.7%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8.7%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해서 이런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서가 44.5%,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폭력을 옹호하는 종교를 믿어서 26.3%였고요. 다음에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를 믿어서가 13.6%, 10%가 우리나라의 이슬람교를 포기하려고 해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는 10.3%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는 비율이 6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타당한 점이 있다 15.5%, 별 생각이 없었다 14.5%.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행동적 반응을 봤습니다. 행동적 반응을 봐서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었다 50.3%였습니다. 개신교인,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혐오 표현을 한 주체와의 접촉을 피했다,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얘기죠. 36.5%였고요. 27.4%는 주변에 이 표현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11.4%는 혐오 표현을 한 주체에게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대개 행동적으로는 소극적으로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었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런 되게 소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개신교인 가운데서 보시면
남성들은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었다 55.8%, 여성 44.3%로 해서 남자들은 주로 가만히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같은 경우는 혐오 표현을 주체와 접촉을 피했다 37%, 주변에 문제 있는 표현을 알렸다 34.4%. 그래서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혐오 표현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주로 여성과 관련된 그런 혐오 표현의 경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지에 대해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12.6%가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12.6%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69.0%는 혐오 표현을 자제하도록 사회적으로 권유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혐오 표현을 자제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응답률이 69.0%였고요. 법적인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10.0% 비율로, 그래서 압도적으로 사회적인 권유,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혐오 표현, 앞에서 보셨지만 혐오 표현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본 그런 반응들, 그 앞에서 보신 그런 반응들이 혐오 표현 대상자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71.1%가 혐오 표현 대상자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관여해서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권유하고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응답들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비율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인에서 보면요,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혐오 표현 대상자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76.2%, 친밀층에서 74.9%, 인지층 11.1%. 그래서 신앙 단계 높을수록 혐오 표현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혐오 표현이 교회 및 교계에서 경험한 적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개신교인에게만 물어봤는데요, 개신교인 전체 물어봤더니 48.4%가 교회 혹은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와 관련된 사이트 등에서 봤다 하는 비율이 48.4%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 59.8%, 30대뿐만 아니라 60대 쪽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교회에서의 노년층이 혐오 표현의 어떤 한 유통 경로 내지 어떤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혐오 표현 접촉했을 때 어떤 경로로 접촉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파란색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교회 모임인 온라인 모바일, 빨간색은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보다는 출석하지 않는 교회 모임인 온라인 모바일,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본 교회보다는 교회 외부의 기독교인 모임, 기독교인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들었다고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출석 교회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하느냐? 목사, 전도사든 목회자가 전혀 듣지 못했다 33.1%, 드물게 듣는다 49.8%, 가끔 듣는다 12.5%, 자주 듣는다 4.6%, 그래서 66.9%가 나오고 있고요. 중직자 55.1%, 서리집사 74.9%, 청년부 주일학교 학생 49.0%. 그래서 서리집사는 일반 성도들 사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목회자를 통해서 혐오 표현을 접촉하는 경로도 66.9%로 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출석교회 외부에서는 혐오 표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촉했느냐? 기독교 온라인, 모바일 뉴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비율이 유튜브, SNS, 카페 밴드, 타교의 교회는 휴대폰 메시지, 카톡 등 이런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혐오 표현은 교회 외부든 내부든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으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혐오 표현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감소하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밑에 보신 파란색이 감소하고 있다, 빨간색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개신교인 전체를 보면 19.9%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54.9%는 별 차이 없다, 25.2% 증가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개신교인들 응답 속에서 보면 혐오 표현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혐오 표현이 교회 혹은 교회 주변에서 듣는 것과 사회에서 듣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사회에서 혐오 표현을 더 많이 한다는 비율이 53.3%, 사회와 교회에서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은 비슷하다가 30.2%, 교회가 더 많다가 9.5%. 그래서 사회가 더 많긴 합니다만, 그러나 교회와 사회가 비슷하다까지 포함을 하면 사회를 통한 거나 교회를 통한 거나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40대, 60대 쪽에서 응답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혐오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비판은 성경이 남녀의 차이를 가르침으로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 동의하지 않는 비율을 물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0.7%, 즉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수는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7%,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것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 즉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5.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율이 다른 대상자에 비해서 월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앞에서 말씀드린 조사 결과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상당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응답자 69.4%가 혐오 표현 접촉 경험이 있고요. 종교기관 모임에서 혐오 표현을 접촉한 경험이 23.2%로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60대가 종교기관 모임에서 접촉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노년층의 종교 모임에서 혐오 표현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 표현의 대상자는 정치적 반대자, 여성, 성소수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 갈등 혹은 소수자에 대한 그런 차별적 인식이 높다는 것들도 혐오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혐오 표현 접촉 경험이 적지만 혐오 표현 접촉 경험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여러 경로에서 더 많은 대상자들에 대해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오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나와서 혐오 표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대체로 남성들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은 혐오 표현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표현이라고 알려줬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이 더 많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남성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고, 여성은 혐오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유한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많아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 사이에서 그 혐오 표현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소수자와 이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런 신앙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보여지는데요. 이런 신앙적 요인이 작용하는 성소수자, 이슬람교인에 대해서 개신교인의 혐오 표현 접촉 경험이 더 많고, 이것이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는 응답도 더 많아서 이들에 대한 비난이 정당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분에서 중직자, 신앙 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층으로 갈수록 혐오 표현 접촉 경험과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보다 타인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한 경험이 약간 적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기독교 입문층의 절반 수준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혐오 표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비개신교인들에 비해서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응답이 적고 그냥 싫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은 출석 교회와 교계를 통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48.4%가 교회 및 교계에서 혐오 표현을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그리스도 친밀층에서는 60%가 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은 주로 출석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보다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석교회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중직자로부터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당한 비율로, 제일 높은 비율은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 토의 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